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지금 계속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복음 위에 세워져야지 율법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 율법의 주체는 나 자신이고 이 나 자신은 연약하여서 언제나 순종에 실패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어서 이러한 내 행위 위에 신앙을 세워가게 되면 금세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복음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이 못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본래 죄인이 가졌던 두 가지 딜레마를 아셔야 해요. 두 가지 딜레마가 죄인들에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죄인들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인들은 마귀를 쫓아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첫 번째 딜레마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던 삶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던 그런 죄인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딜레마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의 딜레마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게 뭐냐면 죄인은 죄의 형벌에도 매여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을 뿐 아니라 죄의 형벌에도 매여 있어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만 죄를 지은 기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설령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동안 지어놨던 죄 때문에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 죄인의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의 형벌 또 죄의 권세에 매여 있던 죄인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감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성경의 표현 조금 어려운 말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 거듭남.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칭의, 거듭남. 여러분, 칭의라는 거,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한자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칭의이고요. 거듭남은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죄인의 두 가지 딜레마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칭의는요, 딜레마 중에 하나인 죄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사법 그 뉴스에서 나오는 판사가 몇 년형을 내렸다는 것에 좀 붕괴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형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죄인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땅땅땅 무죄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얻으신 의로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무죄, 땅땅땅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죄 형벌로부터 자유해지게 됩니다. 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한 결과인 형벌, 지옥에 대한 벌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자, 칭의가 죄의 무엇으로부터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이었다면 거듭남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앞서 죄의 형벌, 죄의 권세 두 가지가 죄인의 딜레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을 무죄 방면시켜 줬을지라도 무죄된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붙잡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무죄 방면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단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벌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도 이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이러한 오해들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구원은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 이렇게 자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칭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세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 자체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회개해야지, 눈물로 회개해야지, 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도구입니다. 근거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일부러 오늘 설교 전에 찬송가 2곡 부를 때도 그 내용을 부른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544장, 252장 1절 각각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어요. 자, 252장 1절 가사도 같이 읽어보시죠.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입술에 많이 찬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율법서 모세오경 보면은 강조돼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피를 금하셨어요. 왜요?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실 때가 있으니 그게 언제예요? 죄를 속할 때예요. 희생 제물에게는 피 흘림을 요구하셨어요. 왜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이 칭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사람 자신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나의 노력, 나의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럼에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음을 알고 그 독생자 예수님에 붙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길 외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리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다리가 한 사람의 무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약한 다리입니다. 자, 근데 그 다리 앞에 누가 있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다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강하게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를 건너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크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리가 약했던 거죠. 자,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앞에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다리를 건너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어요. 여러분, 다리를 건넌 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와 요한일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피의 성경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던 날 그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착한 사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가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에 피를 바른 사람이 그 심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이 질문들에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믿음에 강하고 약하고 여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5장 1절 본문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남매가 서로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생각에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냐? 오빠는 그 동생이 사랑, 즐거움, 만족, 기쁨,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동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도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이 두 마디 말 속에 다른 어떤 말보다 많은 안도감이 들어있어요. 몸이 아픈 암 환자에게 가장 안도감을 주는 말이 뭘까요? 다 나았습니다. 큰 빚을 지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안도감을 주는 말이 뭘까요?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더 많이 알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라는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안도감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러한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세요? 삶이 힘드세요?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루어낸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이 선물과 같은 화평으로 인해 내게 뭐밖에, 하나님의 사랑밖에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모든 앞날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하는 그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동안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까 아둥바둥하며 어떻게 하면은 지옥을 안 갈까 그러기 위해 선행을 쌓으려고 발버둥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글쎄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라는 것을.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 사랑밖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약속 안에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세요? 아닐 수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이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화목해도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보장되고 변치 않는 그 화목이라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실 교회에 발걸음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싶어서 라는 이유보다 마음에 좀 안도감을 얻고 싶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그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 없이 이 땅에서의 화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비록 오늘 내 몸도 아프고 앞길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실까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까요?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여러분을 버리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면,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그 평안을 누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로 인해 좌절하고 있든지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씻을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변하는 여러분의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이것을 찾기 위해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셔야 여러분이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 같이 읽어가기를 바란 거고, 그래서 목요일에도 주일에도 성경을 배우자고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고 주님을 사랑해 가는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아, 괜찮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여전히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 발견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해야만, 회개를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그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정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고,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가 왕도로 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영혼이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만 사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자녀들, 손주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 안에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열어놓아 주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길, 하나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회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는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다리는 아버지 내 믿음의 다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구원의 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행위들은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사랑밖에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 안도감을 가지고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아버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달 첫주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놓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아무 값없이 우리 앞에 놓아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길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평안을 누리며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얻고 변치 않는 그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놀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오니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어지럽고 바쁘고 분주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 안도감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아직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가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4월 7일 하나님 그날에 다 같이 함께 아버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오늘도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해 주시고 그렇게 주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